자, 우리 금요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오늘 36장부터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 오늘은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 딱 한 테마만 보겠습니다. 36장부터 39장 보고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은 출애굽기 40장. 그럼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우리 김 지사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아침 예배 중에 이제 역대하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5년 안에 1189장을 5년이 저 영상으로 남긴다.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 김 지사님의 건강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 지사님 식사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보약도 해드리고 5년 동안은 절대 아프면 안 되니까요. 이제 엄지사님의 사명이 중요해. 자, 일단은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 제목은 넉넉하게 함. 자, 넉넉하게 함. 자, 주제는 넉넉하게 함. 자, 주제 구절은 넉넉하게 함입니다. 자, 넉넉하게 함. 야, 주제 구절이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다가 별표를 한번 칠까요? 36장 7절. 이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사실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전에 했던 걸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36장 1절과 2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부사렐과 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롭게 얻어와서 그 일을 행하려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오늘은 넉넉하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천주교에서 사용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당근에 그 12명 총 13명의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것을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목양실에 있으면 저는 자가 나도 예수님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도자기를 메고 견눈질을 하면서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바로 옆에 시험도 하나도 없어. 그 10대인 사도 요한 너무나 선명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베드로처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사도 요한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가룟 유다하고 얼굴이 비슷해.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를 너무 맹세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여러분이 막 비웃고 웃죠. 우리는 사실 가룟 유다만도 못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에 양심의 가책을 위해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팔아먹습니까? 맨날 예수님 이용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얼마나 많이 팔아먹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자살 안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했어. 그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는 가룟 유다만도 못하다. 내 양심은 가룟 유다만도 못하는 인간이구나 라고 만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걸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원목사, 너는 가룟 유다만도 못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왜 구원한 줄 알아? 내가 은혜 베풀어 준 거 아니야. 궁을 베풀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치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가룟 유다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이라도 있어요. 양심이라도. 내가 예수 팔아먹었다는 양심, 나는 양심도 없어요. 양심 불량해.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깨달으라고 맨날 책상 위에 올 때마다 혹시나 오늘은 다른 얼굴, 베드로 얼굴 좀 닮았나, 어디 닮은 사람 있나, 요리 봐도 역시 가룟 유다 희끔희끔 쳐다보면서 보자기 갖고 도망가는, 떡만 먹고 포도주는 못 마시고 도망가는 모습이 내 모습과 자꾸 흡사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이름만 적어. 이름을 개명해도 바울, 다윗 막 이렇게 개명해. 내가 만약에 개명하라 그러면 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겠죠. 다윗 그러면 좀 교만할 것 같잖아요. 바울 그러면 좀 교만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징그럽게 보고 다 욕하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 이름을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큰 돌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할지라도, 내가 이름을 가룟 유다로 바꾼다 할지라도 그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가룟 유다가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저는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구원 못 받았다고 100% 생각하잖아요. 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윗이 구원을 받았는지 사실은 우리가 누가 구원받고 구원 안 받았는지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만이에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목이지 우리가 판단할 목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다 뭐 자살하는 사람 아이고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는가 보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도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63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인혁이나 생각하고 아이고 저 지옥 가는가 보다. 뭐였는가 보다. 그런 말씀 할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감사합니다. 그런 말만 해야지. 왜 너의 일에 그렇게 콩나라 밤나라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자,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갑니다. 자, 36장 볼까요? 부사렐과 홀리압. 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이죠. 아니 이동식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중심 인물이 누구냐? 부사렐과 홀리압이에요.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며. 여러분 각자 달란트가 틀려요. 나는 오늘 김지사님이 저 화장실 고쳤다는 게 놀랬다니까요. 왜냐하면 조금 지적이거나 그런 분들은 잘 손기술이 별로 없어. 근데 저 화장실을 어떻게 고쳤다 그래. 그게 참 희한하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각자의 준 달란트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업을 잘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PPT를 잘하고, 다 틀려. 근데 각 지혜를 준 대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높고 낮음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에게 주신 대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를 한번 듣고 있었는데 이 영상도 잘 만들고 찬양도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막 부러워하면서 나도 부목사님처럼 기타 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영상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그럼 말씀 전하는 나는 목사님처럼 성경 어디 하고 착착착착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갖고 말씀을 읽는 그런 거 좀 바꿀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평생 가는데 본인 이야기가 그래요. 기타 치고 이런 것을 연수가 얼마 안 된대. 길게 못 간대.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또 한번 더 잘하니까 또 그 찬양 사역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상도 더 잘 맞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가면 갈수록 무르익으니까 죽을 때까지 써먹잖아요. 그것도 바꿀 뻔 하다가 아이고 내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그냥 안 바꿨어요. 각자의 단야트가 틀려. 아무리 내가 따라가려고 해도 안 돼.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배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부터 세무행정을 배워가지고 내가 우리 주식사님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세무행정을 배운다고 평생을 배운다고 더 잘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걸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내가 준 걸 잘하면 돼요. 내가 준 걸. 그런 게 그죠? 홀리압과 지금 부사렐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 주신 걸 감사하게 성막 만드는 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꾸 넘 따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2절에 모세가 부사렐과 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든 자를 부르며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하려고 내가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하려는 마음을 준 사람을 들었어요. 희한하죠?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그 마음을 줬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려는 마음을 주면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느냐면 어떤 게 우리가 사명이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의 달란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뭘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게 있어요.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달란트라니까요. 저는 뭐가 기쁠까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서 40-50분씩 계속 설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모를까봐 사명 가르치고 엊그저께 그래요. 그 의원을 찾아갔다. 아사가 의원을 찾아갔다 말했다. 그 의원이 무당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그 유튜브에서 듣고 그 의원이 무당인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다. 근데 어떻게 무당인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흔들어졌겠다. 만날 사람들이 찾아가면 흔든 게 무당. 그러니까 무당처럼 와서 흔들어 줄 줄 알았어. 안수하면서 막 때려줄 줄 알았어. 무당처럼. 근데 와서 엘리사가 가서 여러 명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이게 무당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원이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 알았다 그래. 저는 그런 걸 깨우치게 해주고 알게 해준 것이 기쁨이에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사명인가? 여러분이 하고도 막 기뻐 즐거워. 그런데다가 또 하나 있어요. 남들보다 잘해. 사명의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하면서 골리앗과 부살엘이 그거 하면서 왜 나만 이거 시켰을까? 성막을 짓는데 누구는 저기다 놀고 있고 왜 나만 시켰을까? 그렇게 했을까요? 막 못을 박으면서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지요. 그것이 사명이라니까요. 또 넘보다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해요. 잘해. 그게 사명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돈 쓰면서 전도했는데 막 그 사람이 막 말귀를 알아먹고 막 교회로 온다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누구 돈 쓰고 인혁이 돈 쓰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그렇게 기뻐. 그리고 또 전도를 하는데 남들보다 말빨이 좋아하고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기뻐야 되고 사명의 첫 번째는 기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넘보다 잘하게 해요. 그 일을. 그거 이상하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그걸 하다 보면요. 계속 요령이 생기잖아요. 왜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 요령이 생긴다 그래. 삶에 요령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달란트가 뭡니까? 그럴 때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그리 즐거워. 그럼 여러분 기도가 사명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기도도 너무보다 잘해. 왜 잘할까요? 재밌으니까 계속하니까 잘하죠. 목사님은 별로 기도가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단 지금 알고 대부분 순복음 교단은 앉았다면 3시간이야. 근데 말씀은 또 짧아. 그게 각자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 10년 골방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보는 데는 막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더라고.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30분 기도하고 있으면 다음 장이 어떻게 연결되지? 이게 기도가 안 돼. 다음 장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야. 지금 너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니까 말씀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나중에 기도가 필요하면 어쩔까요? 기도로 몰아붙이는 거겠죠. 또 이제 어떻게 찬양이 필요하면 항상 기쁨이 없을 때는 또 찬양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분 설교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찍 와서 하면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찬양이고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어떤 장로님은 그걸 몰라. 그래갖고 30분 딱 말씀 전하고 30분 딱 찬양하고 이렇게 좀 규정이 맞아. 아니요. 장로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많고 적고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모르는 가르쳐야지 어쩌겠어요. 자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가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자원하여 그냥 예물을 가져와요. 여러분 이것을 예배당 건축할 때 쓰면 된다 안 된다?
예배당 건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막이 나중에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 건축을 한다. 봐라. 성경 건축할 때 자원하는 뭐로 차고 넘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차고 넘치게 하라. 그렇게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이 예배당인데 예배당. 예배당 건축을 성막 건축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면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지. 여기는 성막 건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요 예배당 건축이니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다 바쳐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 막 부흥사 불러가지고 이제 불러 해갖고 이제 해갖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정신이 호랑호미하게 돼. 한 3일 이제 막 그냥 그 한번 막 부흥이 하면 어떻게 한 3일 맹랑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자 흥금하시 자 연부하시 장로님 손 드세요.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왜 내가 그걸 하나님께 왜 서원을 했던가? 그래갖고 이제 서원한 걸 못 갚으니까 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새로의 택도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해서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럼 안 지켰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벌 준다. 문목사가 그렇게 시켰다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어. 미안한 소리지만 자기 아들 예수만 믿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급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른 거 나올 때 틀려. 그렇지 않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연보도 잘하고 뭐 하겠습니다. 막 해.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쑥 사라져. 근데 하나님이 섭섭하다 그럴까요?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한 거 안 갚아도 전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혹시 그래갖고 마음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 핑계를 대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만 믿지 성도들을 안 믿어.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내가 왜 이게 설교 뒤에는 짚어주고 넘어갈 거예요. 다 배웠던 걸. 근데 어떤 신방을 가.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막 안 좋아.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막 말썽을 부려. 그럼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지사님 하나님께 서운하고 안 드린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와 내가 11조를 떼먹었다냐, 뭐 주정헌금을 떼먹었다냐, 뭐 내가 서운한 거를 떼먹었다냐, 막 이런 거 생각나게 해. 그래서 우리는요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가 없잖아. 왜?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꺼번에 그동안 안 했던 거 한꺼번에 그냥 와서 예배하고 바칠 거 바치고 쌤쌤하고 새로운 날 맞이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할 때 그냥 엉뚱한 신앙생활을 많이 해.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차고 넘치고 이렇게 했다 막 부흥 강사가 와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저 눈을 뜨고 아 이거 성막인데 왜 자꾸 예배당 건축을 성막으로 연관시켜 딱 하면 안 넘어가겠죠. 근데 이상하게 눈을 가려본가 봐. 저는 여러분에게 눈 뜨는 훈련을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각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그만 갖고 오사 그랬어요. 그래요. 너무 성막을 건축하기에 너무 자원하는 거로 많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저 쓰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쓰고도 남은 만큼 했어요. 그럼 목사가 중지시킬까요? 예비비로 계속 그냥 더더더더 할까요? 어떻게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 건축 쓰고도 남은 거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그럴까요? 예비비 하려고 더더더더 할까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지금 예배당 건축하고 성막하고 절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과 제가 연결시킬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뭐 차고 넘쳐. 이 말은 뭐냐? 성경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은 차고 넘친다. 더 이상 여러분이 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차고 넘치는 구원을 이미 얻었다. 이걸 상징하기 위하여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그냥 돈 갖다 바쳐라 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그만 갖고 와라. 이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나옵니다.
이제 넉넉하게 남았다. 근데 요걸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넉넉하게 남았다. 뭘 넉넉하게 남았다는 걸까요? 이건 뭐 성막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성막은 낭대하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완전하다. 예수님은 성막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성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데 차고 넘친다. 그 말을 뭐 하고 싶은 거지, 돈 갖다 바쳐서 넉넉하게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9절,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9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2장, 자, 16절부터 42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42절. 나머지 것은 그냥 그 가운데만 설명할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 40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6절. 자, 뭐가 넉넉하단 말인가? 자, 오늘 신약시대에서 넉넉함이 뭔가? 자, 6장, 자, 26절.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12절 오늘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무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보세요. 12바구니에 생명의 떡이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차고 넘치는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바구니. 지금 이걸 말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다 읽지는 않겠어요. 지금 아까 읽으려고 했던 그 본문이 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가 남을 만큼. 12바구니가 차고 넘을 만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십자가는 넉넉하단 말이에요. 차고 넘치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차고 넘치는 12바구니나 남을 만큼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하다. 너희를 구원하고 풍성한, 이걸 상징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었는데 차고 넘쳤다. 넉넉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가볼까요? 뭐가 넉넉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이 가시면 거처를 예비한대요. 거처를 예비한다니까 뭐예요? 맨션지로 갔을까요? 거처를 예비한대요. 주님이 먼저 가서 거처. 하나님 나라가 황금 보석으로 집 짓는단 말이에요. 거처가 뭐라 그랬어요? 왜 자신있게 말 못해요? 그래. 거처는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50일 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럼 성령이 너희를 거처 삼을 거야. 구약의 성령은 사역적 의미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신 성령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시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80억 인구를 다 죽일 핵폭탄을 터뜨려 다 죽여도 한 번 임한 성령은 떠나지가 않아요. 그게 거처예요, 거처.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떨 때 넉넉해질까요? 어떨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까요? 성령을 받으면. 지금 어떨 때 여러분이 넉넉해집니까? 세상 살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너희의 거처 삼으면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 왜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래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넉넉해져. 아니 8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 모닝을 타고 다니도 아이고 행복해. 뭐든지 넉넉해져. 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학구방마다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 마음이 넉넉해.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1,000만 원 월급 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아. 그 200만 원을 받아도 넉넉해. 염려 근심이 없어요. 왜 넉넉하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 넉넉하단 말이죠. 근데 맨날 성령을 받아놓고도 부족하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가장 좋은 걸 받아놓고 또 주래. 참 희한하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아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단 말이죠. 아버지께부터 가장 좋은 성령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도 뭐가 좀 부족해요? 넉넉하잖아요. 염려 근심이 없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16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자 36절부터 읽어주세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예루살렘에서 이까지 얼마나 멀어요? 여수까지. 우리까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뭐다? 넉넉함이다. 오늘 넉넉함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넉넉해. 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42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서 성막을 지을 때 넉넉했다는 것은 물질을 많이 갖다 바쳐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막의 실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넉넉한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넉넉한 삶을 살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넉넉한 삶을 산다. 넉넉한 삶이 뭐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넉넉함이 갖고 있죠. 이런 넉넉함이 있으면 너한테 비교를 안 해요. 너가 비교를 안 해요. 나는 괜찮아. 왜? 난 넉넉해. 왜 넉넉해? 내가 성령 받아서 예수 믿었거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난 넉넉해. 지금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넉넉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봅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우리 성막을 만든 거 다 공부했어요. 앞에서. 자, 성막을 만듭니다. 8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37장에는 언약궤를 만들어요. 언약궤. 자, 언약궤. 자, 언약궤를 만들어. 우리 언약궤도 다 그랬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 또 한번 복습해. 또 다 이거 배웠던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 아론의 쌍난 책팡이, 만나, 또 십계명 돌파, 죄를 상징해. 근데 9절 볼까요? 그룹 37장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에 향하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다가 위에 천사들이 딱 보고 있어요. 이게 속죄소예요. 여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와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하나는 아사셀에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죽여요. 그래서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이제 죄를 다 사해준다는 뜻이고, 하나는 그걸 잡아다가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피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 이게 언약궤예요. 자, 여기 10절 보요. 37장 10절. 상은 무슨 상일까요? 이거 다 배웠어요. 떡상을 말해요. 12줄 떡상. 12줄을 왜 세웠다고 그랬어요? 12지파를 상징해. 떡상. 자,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 언약궤는 성소회가 있어요, 지성소회가 있어요. 네? 지성소. 이제 지성소에는 딱 성막 언약궤 하나 있어.
이제 그리고 성수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이제 떡상을 배워서 떡상은 뭘 상징한다? 말씀. 그리고 17절 볼까? 이거 다 배운 거니까 넘어. 17절. 자, 등잔대. 이 등잔대기를 하기로 하고 촛대라고 하기로 해요. 그 7개로 돼 있어요. 7개. 7개의 촛대. 등잔대. 그 촛대는 뭐다? 성령.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를요, 촛대, 성령께서 우리를 가는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뭐다? 성령을 상징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죠? 25절. 25절 보면 분향단이 나, 분향단. 분향단. 향을 피워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 향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라.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요? 떡상, 등잔대, 분향단.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 우리 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어디로 간다? 지성소. 그렇게 내가 만약에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리 기도해요? 그래야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38장에 봐보세요. 번제단 나와, 번제단. 이제 이것은 성막 밖에 있는 거예요. 텐트 밖에 있는 거예요. 네, 텐트 밖에. 제일 앞에,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 양을 태우는 거야. 뭘 상징한다? 자신있게 이야기해보세요. 막, 양을 태워. 그 양을 태워. 이건 뭘 상징한다? 십자가에 죽으시.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양을 태워서 번제단은 양을 태우는 도구란 말이에요. 제 입구에 가면 있었다. 마당에. 그게 가면 뭐가 있다? 번제다. 번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어. 자, 밑에 8절에 보면 8절에 물두멍. 물두멍이 나와. 물두멍은 뭘 상징한다? 죄 씻음 회개. 죄 씻음 회개. 죄 씻음 회개. 죄 씻음 회개. 자, 이제 보세요. 자, 텐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번제단에서 양을 태워요. 양은 뭘 상징한다?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고백한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아요. 다른 말로 죄 용서함, 물두멍은 죄 용서함이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 앞에 한 단계 앞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에서 뭘 받는다?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떡상, 분향단, 등잔대. 자, 이제 아니 이 세미나 성막 세미나 한다 그래가지고 2박 3일 하면서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받아요. 아까 지금 5분 한 거야 우리는. 5분. 자, 5분 어떻게 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상징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양이 태워지는 거.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으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마당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말씀과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딱 5분 했어. 여러분 얼마나 벌었냐? 30만 원을 번 거야. 딱 5분 만에. 제가 제주도에 놀러를 한번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옆에다가 막 성막이 어쩌고 해놨어. 네?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그림을 다 그려갖고 앞에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해갖고 몇 장 몇 절 히브리서에 찾아보라 그러고 딱 했고 그 앞에다가 물두멍 해갖고 이건 뭐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떡상은 뭐 말씀이다. 기도는 향단을 펴는 것은 그 계시록의 기도를 상징한다.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 구조를 딱 연결하고 언약궤는 3개가 들었는데 피를 내준다 그래놓고 아무도 없어. 근데 목회자 세미나 그런 게 적어졌어. 그래서 내가 도표를 딱 그려주고 그냥 왔어.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세미나로 왔던 사람은 그걸 보고 와, 또 이거 누가 강사가 또 왔다 갔을까 그랬을 거란 말이야. 성박 세미나가 간단해. 돈 받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거 일일이 설명하여도 우리는 다 배운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이제 성막 시리즈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성막 시리즈를 다시 안 하잖아요. 이제 먼저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 자, 울타리 안으로 딱 들어갔다. 그러니까 마당이 있어, 울타리. 그럼 뭐가 있어, 먼저? 번제다. 번제다는 뭘 상징한다? 양이 죽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걸 믿는 사람이 앞으로 가면 뭐가 바로 있다? 물두멍은 뭔 상징한다? 세례, 죄용서. 자, 그걸 통과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 뭐로 간다? 언약계. 하나님을 만난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서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자, 그리고 9절 볼까요? 38절 9절.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 왜 울타리를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왜 울타리를 만들었는가 이걸 알면은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제일 일찍 나올 수 있는 아침 6시 예배에서 혼자 5시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릴게요. 왜 울타리를 쳤을까요? 네? 그 구별인데 이걸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에 속할까요? 왜 울타리를 쳤을까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선택. 혹시 제한속죄라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건 울타리예요. 제한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만 어디에 들어간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도 울타리를 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지금 3장을 하는데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걸 성경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할렐루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고 막 뒤집어지고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 근데 저걸 왜 찍냐? 혹시나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펴고 그렇구나. 왜 울타리를 쳤을까? 제한속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 다른 말로 창세전의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 자, 이제 39장 넘어갑니다. 다 이제 그런 데요. 39장. 39장에 14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자, 보세요. 자,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흉패에다가 12보석을 다는 거야. 12보석. 그래서 이게 12보석을 딱 안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가요. 그러면 12지파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이 있겠죠? 근데 모든 게 그 흉패가 뭘로 다 보석이야, 보석.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우리 성도를 상징해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뭘로 여겨 주신다? 보석으로 여겨 주신다. 보석으로 여겨 주신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이 뭐다요?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 이 사람들이 막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 천국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금으로 하나를 갖고 천국 가니까 이 아스팔트 도구를 왜 갖고 왔냐?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안 들어가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뭘로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보석으로 여겨주신 보석. 그래서 12흉패, 12보석을 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석이에요. 보석.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쭈구랑방탱이가 되고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해요? 아니 부모가 진짜로 어떨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왜 샴샨둥인가 이게 붙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붙어서 나와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가락이 2개만 달고 나왔어. 놈들이 아이고 징그럽다 그때 자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야 세상에 제일 이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얘기해 주신다? 보석. 그래서 천국은요 보석,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옷 중에서 그 앞에
12보석을 달고 제사장의 옷 앞에 12보석을 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뭘 상징한다? 믿음의 성도들을 뭘로 얘기해 주신다? 예,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이거 왜 이래? 내 보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39장 32절 볼까요? 32장 32절. 자, 성막의 역사를 다 마쳐요. 자, 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오었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뜰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41절부터 읽어주세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옷,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마쳤어요. 모든 것. 그러면 내가 뭘로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성막을 마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찾아보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뭘 깨달아야 될까? 돈을 어떻게 벌면은 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걸 깨달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막의 공사를 마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깨달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7절,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7절,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시편 2편, 왕상 8장 14절부터 15절, 왕상 8장 14절부터 15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우리 인생이 마칠 때까지, 올 성막을 마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칠 때까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라.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10절 가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우리 처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일평생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언제 깨달아고요? 일평생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 일평생, 그 뒤에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숙제예요. 자, 시편 2편으로 가봅니다. 일평생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깨달을 게 뭐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군왕들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군왕이야. 너희들이 군왕이 아니고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누구를 얻으라? 예수님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 내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일평생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다고요? 일평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께 입 맞추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모든 진노하심에도 피할 자가 없어요. 예수께 피하는 자가 복이다. 일평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마라.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마칠 때까지 깨달은 거야. 나 예수 떠나면 죽는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왕상 8장 14절 가볼까요? 왕상 14장 왕상 8장 14절. 왕상 8장 14절. 일평생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하시기를. 평생 이걸 잊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윗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걸 잊지 마라. 솔로몬이 그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과의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끌어 가신다. 일평생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신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네 어쩌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안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안 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백날해도 돌아서면 자기 이익대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만 믿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을 예수로 인정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가고 가면은 누구로 구원받냐? 전부 예수로. 아, 예수 왔어? 예수 왔어? 그러면 구원시켜. 예수 안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덜 악한 것도 없고 더 악한 것도 없다. 어제 말씀 처방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커피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술 중독자나 클래식 중독자나 돈 중독자나 다 도찐 개찐 똑같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그걸 그냥 클래식 중독자는 좀 낫지 않냐?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의 빵점이에요. 빵점. 예.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신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우리가 일평생 깨달아야 될 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뭐가 있다? 참 안식이 있다. 참 쉼이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일평생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막 안식할 것 같죠? 근데 왜 재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연예인이 왜 자살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이 있구나. 이걸 일평생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안식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일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성막이 완성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일평생 인생 끝날 때까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미 우리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누구를 위해 살아라?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걸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이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니까 나는 죽었어.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나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16절 17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인생 마칠 때까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네,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다 보면 그래 맞아. 내가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 땅에다 뭘 위해 살겠어.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우리가요 예배도요 이번에 저기 90 가까운 분이 우리 예배를 오고 싶어서 지금 계단에서 못 올라오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 밑에까지 오면 좀 얻고 와야 되는가. 예? 근데 예배도요 몸이 아프면 못 온다니까요. 예배도 들을 수 있을 때 드려야 돼. 요양 가면 못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평생 남은 인생을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위해서 사는 거. 일평생 깨달을 것이 그거다. 자, 마지막 하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가볼까요?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우리가 일평생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천국 가면 바다가 없다는 뜻은 바다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데 천국 가면 저주와 심판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이제 바다가 없다는 것은 이제 저주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일평생 우리가 깨달을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인생도 끝나는다. 어디 간다? 너희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성막이 완성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이 어딘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도 않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그곳에 곧 들어간다. 이거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곧 끝난다.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요? 하루 지나갔구나. 저녁에 잘 때 하루 지나갔구나. 하루 지나갔구나. 저녁에 잘 때마다 하루 지나갔구나. 하루 지나가고 곧 끝나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애통하시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자꾸 마귀는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해요. 야, 네 노후 대책 안 하면 나중에 창피당한다. 네 자식한테 빌부터 하면 자식이 뭐 도와주는 줄 아니?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이 땅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일평생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인생 마칠 때까지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야.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아. 곧 없어져. 나 곧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곧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아파오는 거예요. 하나씩 아프지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아픈 걸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제 아플 때마다 어떻게 알아? 이제 내가 힘 딸리고 못 딸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일평생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 곧 20, 30년 곧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이 없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그곳에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견디고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